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한이라는 말씀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도피성의 말씀이죠. 이미 모세를 통하여 두 번이나 증거되었던 분명한 말씀이고, 오늘 마지막에 땅의 분배가 끝나고 땅이 분배되기 전에 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도피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도피성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 가운데 이제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런 살인자에 대해서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회중의 앞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공의를 분명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하거나 복수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서 살인에 대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 하더라도 그 살인죄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깊이 관심을 나타내고 도피성 제도를 두었는가라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겠죠.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산진 할랄리 게데스와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8절에 보면 베셀 길르알 라모 바산 골란, 요단의 동편과 요단의 서편, 요단 동편하고 가나안 지역에 각각 세 곳을 두어서 그 세 곳에는 피해 도망자,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를 재판의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한 보다 중요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그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더 잘 나와 있죠. 그 3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복수한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판결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을 받아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장을 두어 하지만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24절에 가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판결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배심원단이 되는 거죠, 회중이. 그리고 이 보복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 친자, 피를 흘린 자가 피고가 되는 거죠. 회중이라고 하는 회중 전체가 피고인이 돼서 그것에 대한 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규례와 율법에 따른 재판장의 판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회중이 용납하고 사실 판단을 회중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증인은,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물론 증인으로 두 사람을 세우겠지만 그 증인에 대한 사실 판단을 회중에게 맡겼다는 건 회중에게 무슨 그 판결의 정당성을 의탁한다든가 의지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재판은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에게 속한 것을 회중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뜻에 따른,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회중이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해서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재판의 결과를 회중들이 주님의 뜻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자예요. 한국에서도 뭐 그런 거 많죠. 잘 나가던 스포츠 스타였는데, 뭐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는데, 무슨 또 스포츠 뭐 이렇게 조폭 학폭이었다. 뭐 중고등학생 때 뭐 학폭이었다. 학생들 괴롭히고 막 이런 일진이었다. 이러면 뭐 연예인의 생명, 뭐 스포츠인의 생명이 끝이 나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 뭐 중학교 때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인데 진실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슨 중학교 때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해서 뭐 운동하고 스포츠 스타니까 힘이 있고 이러니까 애들을 뭐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괴롭힐 만한 힘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이 뭐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당시에도 범죄로 뭐 피의자로 문제된 것도 아니고 밝혀질 수도 없고 그런데도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의 생명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의 편견과 미움으로 이미 그 사람들이 정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진실 여부를 갈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런 일 많죠. 법원에서 무죄라고. 예전에 무슨 아주 인기를 끌던 한류 스타가 있었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서 뭐 결혼 발표를 했는데 전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강제로 임신을 중절시키고 그러면서 뭐 자기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뭐 7, 8년을 끌었죠. 근데 이제 그 막 여론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여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처음에 아기를 띈다고 했을 때 친자 확인 검사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안쓰러운 마음으로 무슨 돈을 뭐 큰 돈을 줬다.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여론이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또 여자 쪽에서 폭로해서 사실은 임신 중절이 2번 있었다. 그리고 막 폭언한 내용 같은 걸 카톡 메시지 메일 같은 걸 공개하고 이러면서 여론으로 매장돼 버린 거죠. 그 연예인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긴 재판이 뭐 7, 8년 진행됐는데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었죠. 고소한 여자, 폭행을 당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다는 그 여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근데 그 중요한 증거들, 카톡의 메시지들, 메일들이 다 조작된가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사실은 그 남자가 아주 악마 같은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피해자였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구제될 수 없죠.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연예인, 뭐 가수로서의 그 생명은 무슨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죠. 매장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현대 사회, 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중의 판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그 회중 가운데 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 35장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자들, 돌을 들고 쳐 죽인 자, 나무 연장으로 죽인 자, 그런 사람들이 나면 그런 사람들은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자들, 그런 자들도 그 피해 묶임을 풀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피해 묶임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피해 묶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의 보응, 생명의 묶임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죠. 생명에 해를 끼친 자는 그 생명 안에서 반드시 그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땅에 흘리면 그 피의 보복을 땅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그 피로 인해서 더럽힘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피에 대한, 피의 대속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에 이런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묶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생명의 어떤 원리 같은 거예요. 생명이 깊이 들어가서 진실을 만나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나간 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데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피를 반드시 씻어서 그 땅을 더럽힌 것을 씻어내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더럽혀진 땅에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거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이겁니다. 땅에 거주하시는 주님이 그 땅을 깨끗게 하는, 속죄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없이는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피를 땅에 흘렸어요. 땅에 그 더럽혀진 땅, 깊은. 예전에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스페인의 한 그 작은 도시에서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간 막 정신이 산란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막 도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강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산만하고 산란한 겁니다. 마음이. 제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거 좋지 않구나, 터가 좋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의자로 문짝을 개어놓고 문을 못 열리게, 그리고 문 옆에, 창문 옆에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참 특이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다음날 프론트에 가서 이 호텔이 있던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호텔이 있던 자리가 스페인 내전 때 거기 폭격을 받아가지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된 터다 이런 거죠. 그런데다가 호텔, 아파트 이런 거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 원혼을 좀 달래줬어야 되는데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그 땅에서 지기를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다 느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그 비밀을 보면 그 땅의 더럽힘이라는 것, 피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죠. 신기하죠.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수혈을 받으면 확 살아나요. 수혈,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수혈되면 생명이 살아나죠. 실제 수혈을 받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그러죠. 예전에 한국에 한 재벌도 오래 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피의 수혈을 받았다고, 굉장히 활력 있는 사업가였는데 그 비밀이 수혈에 있다. 또 무슨 빅테크 기업이죠. 거기에 그 중요한 이제 경영자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사람도 이렇게 피를 수혈 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피를 수혈 받으면 생명이 뭔가 지금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지만 만약 인공 혈액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모고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발명이 될 거라고들 이야기하죠. 피에 뭔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아직 과학자들도 밝히지 못합니다. 근데 그 피의 생명, 그것을 땅에 흘려서 그 원혼이 지는 그런 일로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를 씻을 수 있는 대속의 비밀은 피 흘린 자의 피밖에 없는 거죠. 피는 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생명의 원리다, 보응의 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죠. 그 보혈이 모든 인간들의 더러운 피를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 더러운 원한을, 그 한 맺힌 그 아픔들을, 땅의 저주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이 끊임없는 희생제사를 드려도, 무슨 짓을 해도 그래도 그 묶임을 풀 수 없는 것이죠. 그걸 풀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는데, 그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5장 25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돌아가야 될까? 대제사장의 죽음, 그의 피 흘림이 그 대속의 피가 되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피라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이라는 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주의 자녀의 죽음은 주님을 향한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은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피가 대속의 십자가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의 비밀이고 우리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죽음,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저주라는 것을 결국은 도대체 저주가 뭐면 뭐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 땅은 어떻게 저주를 받나, 신비죠. 그것을 푸는 것도 주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죄성, 이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크리스찬이 됐는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나요? 내 본질이 바뀌었나요? 주님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육과 육성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사함을 받아주시는, 죄사함을 해주시고 죄사함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구별된 의식이 바로 이 도피성의 비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씻어지는 이 비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죄 씻음이다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주님의 공의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대속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도피성의 비밀입니다. 그 도피성이 왜 레위인의 지파에 속한 레위의 땅이 됐는지, 레위의 성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도피성은 아니고 무슨 교회 직원이 무슨 레위인이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의 표상을 보여줍니다. 원형적인 모습들,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세상에서 주님의 공의가 죽어도 교회에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중의 의미예요. 이것이 공동의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웠죠. 임직선거를 하고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임직선거를 하는데 회중에 투표를 해요. 투표의 형식을 취하니까 무슨
세상에 사는 민주주의 선거인 줄 압니다. 후보를 내고 표를 많이 얻고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표 뭐 더 많이 얻어서 누가 이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 전제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의 뜻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죠. 주님의 뜻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존중받고 주님의 대속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풀려나지 않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뜻이 뭐 율법적이고 규례적인 것에 묶여서도 안 되겠죠. 이 주님의 뜻, 그렇다면 고의로 죽인 자들, 이 고인지 아닌지는 피해 보복자에게 맡겼잖아요. 이 말이 오해돼서 이게 중세 기독교 사회가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결투 재판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죠. 이 뭐 영어로 보면 뭐 judicial duel, trial by comba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라스트 듀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화화되기도 하고, 귀족이 있는데 귀족이 전쟁 나간 사이에 다른 귀족이 그 이제 부인을 방문했다가 이제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부인은 겁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는 화관이었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 뭐 전형적인 지금도 그런 성범죄 재판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이것을 양쪽 주장이 반대로 얘기하고 증인도 없는데 뭐가 진실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뭐 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나 안 했나.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기쁨을 느끼고 그 남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아기가 생길 수 없다고 믿었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이 아기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을 하면 화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안 했으면 폭행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폭행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 이제 결투 재판이라는 그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 가해자가 결투를 해요. 결투를 해서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니까 이긴 자가 주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가르는 결투 재판을 했습니다. 15세기의 마지막 이제 결투 재판이 있었다 그러죠. 1000년 이상을 이어간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마지막 결투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죽음을 맞는 것으로 여성의 결백이 증명되고, 그 다음에 좀 뒤에 병으로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영지를 다 부인이 갖게 되죠. 그 주님의 뜻이 함께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누가 이제 결투 재판을 하겠습니까? 야만적이고 또 주님의 뜻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모든 인간의 경험과 한계 가운데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그 뜻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하죠. 근데 그 재판을 한다고 해서 인간들끼리 만든 사법제도,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재판할 때 보면, 미국 대통령도 선서할 때 보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생명의 의식입니다. 그 기독교 문명의 뿌리가 연결되어서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죠. 거짓 증언하면 그러면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요. 30년형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미국에서 10년, 15년 받는데 거짓말 했다고 30년형을 받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죠.
주님 안에서 진실을 붙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서구의 사법제도가 이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짜고 속이고 재판사들이 막 재판 이런 데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은 무죄였는데 이번 정권은 유죄가 되고 또 반대가 되고 이런 일들, 깊은 진실, 삶의 진실, 생명의 진실을 붙잡고자 하는 신앙의 중심, 이것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또 기독교가 타락하고 유대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죠. 유대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서 율법 계명에 묶여가지고 마치 주님을 컨트롤하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또 생명에 머무는 이 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죠.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축복을 사람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깊은 생명의 비밀, 이걸 어떻게 나눈다고 알 수 있고 어떻게 안다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깊은 신비를 삶에서 누리며 깨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본래 하나이오니 이것을 단절하고 끊는 모든 대적의 악한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대적의 이 묶임을 끊어버리고 생명이 하나 되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더럽히지 않는, 땅의 축복의 문을 닫지 않는, 끊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이 생명을 회복하는, 땅에 이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